아, 이제 우리 성찬사경회를 이제 시작하겠는데, 올해 이제 본부터 조금 다르게 이제 할 게 뭐냐면, 총 이제 3일 하잖아요. 1, 2, 3강으로 나눌 텐데, 1강, 2강은 역사적인 사건을 좀 다뤄볼까 하고요. 3강은 우리가 성찬식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1강, 2강은 존 칼빈의 요한 칼빈의 그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3강은 청교도들이 준비했던 그 방식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내면의 문제에 있어서는 금요일 날 문제가 다뤄지거든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일 내내 뭐 수목은 왔는데 금요일 빠지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또 대충 들어보니까 알겠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금요일 날 빠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성례전 때문에 정말 큰 문제예요. 성례전이 지나치게 간소화되어 있는 나머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너무나 의식화된 것의 반작용으로 인해서 너무나 간소화되어 있는 게 큰 문제다. 그래서 벌써 10수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서도 바른 성례절을 해야 된다는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잡고 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 존 칼빈이 어떠한 그 마음의 자세로 이렇게 그 성찬식을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좀 이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쭉 읽어가면서 가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 칼빈이라고 적었는데요. 저희가 참조한 책이 요한 칼빈이라고 써 있거든요. 옛날에는 요한 칼빈이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요한 칼빈. 생소하지만 옛날에는 그랬다. 요한 칼빈의 성찬론은 풍요롭고 복잡하며 더욱이 우리를 놀랍게 만듭니다. 이 주제에 관한 그의 글을 개혁자로서 그의 생애 전부를 포괄하며 설교집, 문헌집, 그리고 신학 작품집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루터란들과 쯔빙글리의 후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비록 칼빈이 그의 사역 초기에 이 교리의 핵심적 내용들을 개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지속되는 논쟁들은 몇 가지 점에 있어서 그의 견해를 더욱이 예리하고 분명하게 다듬도록 이끌었습니다. 칼빈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만찬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던 16세기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칼빈이 1530년대 후반에 이 논쟁에 뛰어들기 전에 이 논쟁은 수년간 지속되었고 1520년대 마틴 루터는 그의 책 교회의 바벨로니아 포로에서 로마 카톨릭의 성례 이해를 강력하게 비판하였고,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2가지 또는 3가지 성례만을 제정해 주셨다고 주장함으로써 7가지 성례가 존재했던 로마 카톨릭의 논지를 반박했습니다. 그는 또한 로마 카톨릭의 견해가 성례에 있어서 사제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관심을 로마 교회의 3가지 오류에 집중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7가지 성례 중에 유명한 성례가 하나 있는데 견진성사 이런 거 많거든요. 그 중에 결혼도 성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결혼하는 걸 보면은 아주 그 예배처럼 장엄하게 드려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결혼이라는 문제가 그 카톨릭 사제들만이 집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의 그 성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이 결혼 제도였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만약에 프랑스 여자와 스페인 왕자가 결혼하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교황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너 그러면은 사실 결혼이 진행이 안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전 7가지는요 가장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거든요. 가장 예를 들어 결혼 문제인데, 결혼 그 예식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당시에 세속의 권세까지 잡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7가지 성례 중에 마틴 루터나 칼빈이 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2가지 또는 3가지만이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 로마 카톨릭에는 엄청난 충격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별로 아닌 것 같다 생각하지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나 지나치게 사제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로마 카톨릭 사제가 떡을 입에 넣어줘야만 성찬식이 되기 때문에 사제가 없을 때, 사제가 없는 것은 곧 교회가 없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는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제 한 명이 교회인 거죠. 이제 그런 당시에 7 성례를 부인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첫 번째, 평신도가 잔을 받지 못하게 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가 기억납니까? 후스가 기억나죠. 후스가 화채설, 그다음에 사제가 성만찬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선을 행하거나 희생 자사를 드리는 생각,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루터는 이 세 가지 견해를 노골적으로 비성경자로 간주하였고, 그러나 로마 교회 미사에 대한 그의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성별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견해에 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7가지 성례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지만 살과 떡이 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루터란들과 찌빙글리를 따르는 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고, 찌빙글리에 가면 성례는 기독교인이 교회에 대한 그의 충성심을 다짐하고 입증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성찬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소리 했죠? 기념설이야. 그러니까 찌빙글리는 기념설을 이야기하고, 어떤 거기에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는 주장하였어. 그의 견해를 성찬 제정과 관련된 이것이 내 몸이라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다른 해석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했으니까 루터는 봐라, 내 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루터는 완전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찌빙글리는 그것은 지나친 문자적인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다라는 단어는 실제로 무엇을 상징하다 또는 무엇을 나타낸다는 뜻하였다. 루터는 이러한 해석에 대해 강력하게 부정하는 방식을 반응했습니다. 이들이 서로 다른 견해는 독일 개혁자와 스위스 개혁자 사이에 지속적인 논쟁거리를 제공했고, 이러한 견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1529년 바르스부르크에서 성사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비록 참가자들은 14가지 항목에 있어서 일치를 돌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성찬식의 문제에서 일치를 돌출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최초로 분리가 된 게 성찬식 문제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의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이 당시에 루터교하고 개혁교회가 분리가 안 돼 있으면 아마 지금의 독일 전체는 개혁교회가 돼 있을 거예요. 지금 독일의 반은 카톨릭이거든요. 독일의 개혁교회가 전체가 아마 됐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스페인의 반쪽, 이탈리아의 반쪽까지도 개혁교회로 돼 있을 것이에요. 아마 요 당시에 이 개혁교회하고 루터파가 나눠지지 않았으면. 루터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참된 살과 피가 육체적으로 임재하는가를 놓고 일치를 돌출해낼 수 없었고요. 루터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찬에 육체적으로 임재하시지만 찌빙글리에게는 그리스도는 단지 신자의 마음속에만 임재한다라고 했어요. 마르크 브루크에 의해서 일치를 돌출해내 실패한 것은 칼빈에게 성찬론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됐고, 그는 루터와 찌빙글리가 성취할 수 없었던 것, 즉 종교개혁의 서로 다른 가지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싶었고, 칼빈과 루터란과 찌빙글리주의자를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성경적이며 중재적인 근거를 찾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칼빈의 중재적 입장이 루터의 견해보다는 찌빙글리의 견해에 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제가 이 성찬론 이야기할 때마다 말하는데, 이 떡과 살이 리얼리티냐 이 말이에요. 실제냐 아니면 상징이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인데, 여기에서 칼빈이 엄청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가면은 결국 칼빈도 상징으로 나타나거든요. 상징으로. 그러니까 루터란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그래서 16세기에 비루터란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요한 칼빈만큼 루터에게 동의하지 않기를 꺼려했거나 오히려 그와 공통점을 찾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541년 레겐스부르크에서 개최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신학자들의 모임에서 스트라스부르크 대표로서 최근에 파송된 칼빈은 필립 멜랑히톤 그리고 루터란들과 동조하였으며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 서명하였는데, 이는 비루터란들 사이에서 호의적이지 않은 언급을 야기시켰습니다. 위 설명의 요점은 성찬에 관한 칼빈의 입장이 찌빙글리보다 루터의 입장에 훨씬 더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안인데,
후대에 이르러 칼빈의 계승자들이 점차적으로 그의 입장을 저버리고 더욱 지빙론적인 교리 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칼빈의 영향입니다. 성찬에 관한 칼빈의 견해에 루터는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지만, 루터는 이 젊은 종교개혁자의 사상에 영향을 준 것은 루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칼빈은 또한 어거스틴, 부소와 다른 개혁자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고, 칼빈의 성만찬적 사고에 어거스틴이 미친 영향력은 특히 모든 분야에 미쳤습니다. 칼빈은 그의 교리에 나타난 몇 가지 기본적 요소들에 대한 지지를 위해 그에게 호소했습니다. 첫 번째, 표징의 성격과 표징이 되는 실제의 관계. 두 번째, 성찬 제정이 말씀이 지닌 상징적 성격. 세 번째, 성찬을 합당하게 받지 않는 것의 무익함.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자연적 몸이 하늘에 존재한다는 주장. 다섯 번째, 성례에 대한 신구약 성경과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이 3일째 되는 날 금요일 날 우리가 세 번째, 성찬을 합당하게 받지 않는 것의 무익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울 것은 3일째예요. 어거스틴의 영향은 칼빈의 성찬론 전반에 걸쳐 발견되어 있고, 부소의 영향 또는 칼빈의 성찬론 몇 가지 부분에서 발견되었고, 프랑스와 방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여 있습니다. 성찬의 요소들을 받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영원히 양식을 공급받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칼빈에 의해 주어진 동반은 이미 부소의 복음서 주석에서 발견되었다. 칼빈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터 마터 베르미글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비록 칼빈이 성경적 공통점을 발견하려 하였지만 그는 이를 다른 사람들과 전적으로 관계없이 행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칼빈에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교리에 대한 해안을 찾기 위해서 그는 성경을 연구하였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탐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없다. 루터도 갑자기 혼자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어거스틴은 혼자 연구하다가 루터가 이신칭의를 발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루터의 스승들도 이미 이신칭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교수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때. 루터가 갑자기 어거스틴을 혼자 연구해서 들은 게 아니다. 다 영향을 받고 있었다. 칼빈의 성례론입니다. 칼빈의 성례론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성례론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이를 추구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따라서 먼저 그가 성례의 일반적인 성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봅시다.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칼빈은 성례의 광범위한 정의를 제공했습니다. 칼빈은 성례에 관한 장을 기본적 정의와 성례가 어떻게 표징과 인증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논의로서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성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제공하는데, 내 생각에는 성례를 간단하고도 적절히 정의하자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탱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의 선하신 약속들을 인치시는 하나의 외형적인 표징이며, 또한 우리 편에서는 주와 그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를 향한 우리의 경건을 인증하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간단히 정의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신적 은혜에 대한 증거를 외형적인 징표로서 확증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을 입증하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정의를 택하든 성례를 신성한 것에 대한 가시적인 표징이요 혹은 불가시적인 은혜의 가시적인 모습이라고 가르친 어거스틴의 진술과 의미상 별로 다르지 않으나 성례 자체를 보다 분명히 설명해 준다 하겠다. 또한 칼빈은 성례를 하나님의 가시적인 말씀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어거스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길게 작성된 정의에서 이미 성례 개념을 소개하면서 그가 이를 특정한 약속을 확증하는 표시로서 언급한 것을 보았습니다. 칼빈은 성례라는 단어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그의 정의를 발전시키고, 그는 고대 라틴 교부들의 헬라어 단어 미스테리온을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이 신비적인 거예요. 성찬식은 그냥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떡 위에 현재 실존해 계신다. 루터는 살이다고 생각하지만 칼빈은 살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실존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숭고한 영적인 것을 경외감을 가지고 표현하는 특징을 적용되었고, 헬라를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은 계속 헬라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였으며, 라틴 기독교들에 의해 스크라멘툼이라는 부르는 헬라어 기독교인들을 미스테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에 칼빈은 그의 관심을 이 단어와 성례 사이의 관계로 돌리고,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어진 정의를 근거로 우리는 성례에는 반드시 그 앞에 선행하는 약속이 있으며, 성례가 일종의 부록처럼 거기에 붙어 있어서 약속 그 자체를 확인하고 인치며, 그리하여 그 약속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확증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고 된다. 칼빈에게 말씀과 성례의 연결은 상당히 강력한데요, 칼빈에 의하면 성례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는 이 말씀이 그 요소에 더해지게 하면 성례가 될 것이다 라는 어거스틴을 인용합니다. 로널드 웰리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곳에서 칼빈은 성례가 비가시적이며 영적인 것에 대한 참되고 가시적인 표상으로서 말씀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한다고 정의합니다. 이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데, 복음의 증거는 성례 위에 새겨져 있고, 칼빈은 말씀 없이 성례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할 뿐 아니라, 또한 성례 없는 말씀은 그 자체로는 의도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칼빈이 성례가 어떻게 인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토론을 전환할 때, 그는 그의 교리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답변에도 요구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약 성례가 일반적으로 말씀이 이룩하는 바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과잉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의 문서나 기타 공적인 법령들에 붙여진 인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문서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는 인을 쳐놓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글이 적혀 있는 문서에 인을 쳐놓으면 그것은 그 적혀진 내용을 인증하고 보증해 주는데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그는 성례는 가장 분명한 약속을 가져다 주며, 성례는 말씀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을 마치 생명으로부터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첨가합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증일 뿐 아니라 또한 그 언약에 대한 상징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칼빈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례에서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가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은 차별 없이 선포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 차별 없이 선포가 되지만 성례는 차별 있게 집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영적인 시체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 영적인 시체가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례는 그 말씀이 선포된 자 중에 내면이 살아있는 자들만이 성례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성례전은 예수님과의 같은 식사란 말이죠. 예수님과의 식사인데, 식사 시간에 시체가 누워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단히 뭐하게 한다? 괴롭게 하는 것이죠. 이 식사를 배설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호스트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식사를 대접하려고 여러분을 불렀는데 시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사를 배설한 예수님은 대단한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 식사는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성례전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성례전을 참석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대단히 모욕하는 행위다. 그 성례전은 너무나 귀괴한 성례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례전과 말씀의 사이의 차이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즉 성례전은 말씀에 보이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참여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말씀과 성례전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그의 말씀을 가리켜 언약이라고 부르시고 그의 성례를 그 언약의 표라고 부르심으로 사람들의 언약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돼지를 잡는 행위에 말이 첨가되지 않는다면, 아니 그 행위에 앞서서 말이 없다면 그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별다른 깊은 의미가 없어도 돼지를 잡는 일은 흔히 있으니 말이다. 전쟁에서 손을 잡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니 그저 오른손을 내민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말이 먼저 주어지면 그런 표징, 즉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일을 통해서 언약을 법으로 비추는 되는 것이다.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로서 공포하였더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성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더욱 확증하게 만드는 수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어떤 형식의 예식이, 어떤 예식이 의미가 있으려 그러면 그 의미를 이미 먼저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오시다가 오늘 하루 오시면서 하늘을 본 적 있나요? 하늘을?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하면서 하늘을 봤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품하다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하늘을 봤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동안 하늘을 봤습니까? 이것은 우연히 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식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야, 참 내가 살기 힘들다 이러면서 하늘을 보거나 감옥에 갇혀서 내가 언제나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하늘을 보는 거하고 여러분이 우연히 하늘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같은 하늘을 보는 행위가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전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따라서 하늘이 전혀 달라지듯이 여러분이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똑같은 참여자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성찬식은 완전히 달라지는 성찬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곳에서 칼빈은 또한 성례를 기둥과 기초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로 비교했는데요. 칼빈은 성례가 성령의 도구인 믿음을 확증하는 것에 그의 관심을 돌립니다. 그는 먼저 악인에 의해서 성례가 받아들여지는 사실에 의해서 그 중요성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성례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받을 수 있지만 단지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그 은혜의 보증을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말씀과 성례를 확실히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만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마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고자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를 베푸시지만 모두가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영향이 갑니까? 믿는 자에게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이 성찬식에는 믿는 자에게만 영향이 간다. 즉 성례를 통해서 제공되는 것은 객관적이거지만 이는 단지 믿음을 통해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칼빈에게 성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믿음을 확증하고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믿음을 확증시키고 증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성례에 대한 특별한 사역을 부여한다. 그러나 성례 자체에 무슨 은밀한 힘이 영구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성례 그 자체가 믿음을 더해주거나 믿음을 확증시킬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나는 성례가 주님에 의해 믿음을 확립시키고 증진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합니다. 칼빈은 성례에 대한 어떤 종류의 마술적 이해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쏟아붓고요. 그는 성례의 요소들 자체에 본래적으로 어떤 힘도 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요소들이 지닌 힘은 성령의 사역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약간 루터란하고 다르죠. 루터란은 그 예식 자체에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주하시는 스승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그의 능력으로 마음을 꿰뚫고 움직여 사모하게 하고 우리 영혼의 문을 열어서 성례를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성례들이 그 역할을 정당하게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성례는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마치 태양빛이 소경의 눈에 비치고 귀머거리의 귀에 울려 퍼지는 것과 같은 효과밖에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성례를 이렇게 구분하고자 합니다. 즉 성례의 능력은 오로지 성령에 달려있고 다만 그 사역만 성례에 있으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없으면 성례의 사역은 헛되고 하찮은 것이 되지만 성령께서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에는 성례가 크나큰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게 핵심적인 준비죠. 칼빈의 이해한 바에 의하면 성례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은 핵심적 사역을 담당하십니다.
말씀이 당신의 귀에 헛되이 울려 퍼지지 않게, 그리고 성례가 당신의 눈에 헛되이 비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 마음을 진정시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사역을 떠나서는 성례는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령이 사역하실 때는 그는 외적인 말씀과 성례를 우리 귀에서 우리 영혼에게 전달시켜 주는 것이죠. 비록 이런 방식으로 성례가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례에 우리의 신뢰를 직접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례는 수단으로, 단지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때만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수단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수단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이렇게 하나, 이 수단이라는 게 개혁신학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단. 예. 또는 도구입니다. 이 수단과 도구인데, 이 수단과 도구에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은 수단이에요. 그죠? 믿음은 수단이단 말이죠. 제가 가끔 이야기해 드렸듯이 이것은 뭐에 불과하다? 뭡니까? 수도꼭지랑 똑같아요. 수도꼭지하고. 이 수도꼭지랑 똑같은데, 때로는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수도꼭지로 안 보고 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무엇이 여러분을 구원시킵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보혈, 그게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것이지 믿음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요, 뭘 이야기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수단의 문제성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큰 믿음을 요구하거나 확신에 찬 믿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도꼭지가 확신에 차면 뭐 할 거예요? 수도꼭지가 크면 뭐 할 거냐고요. 수도꼭지는 적당해도 되고 작아도 되고 커도 돼요. 그것은 별 문제 없는 거예요. 단지 물이 나오는 양이 좀 작겠지만 물은 나온단 말이죠. 중요한 건 물이잖아요, 물. 그러나 이 물이 수도꼭지가 없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나라는 사람이 정말 거듭난 거 맞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 믿음이 확신하고 믿음이 확고하고 믿음이 크고 믿음이 든든하다고 해서 그게 구원과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되셨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제 이 몸에, 여러분들 이 사람의 몸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여기다가 도구로 갖다 준 거예요. 믿음을. 되셨나요? 믿음을 우리 몸에 도구로 심어줬다고요. 심어줬어. 근데 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도구로 심어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영적인 말씀을 이 믿음이라는 그 해석 장치, 즉 도구, 이 도구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못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뭐 때문에 들려지냐 그러면, 그 도구가 그 주파수를 잘 맞춰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게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주파수가 고장나 있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 어때요? 설교를 듣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 그러면, 왜 제가 이 도구의 개념을 지금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이 도구가 들어가게 되면은, 한번 봐봅시다. 이 도구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안 변화가 됩니까? 이 사람의 본질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람의 본질은 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을 도구로 넘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심장을 대신해서 그 기구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본성이, 여러분의 그 어떤 그 본성적인 죄 있잖아요.
그것들이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정대운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도구가 들어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라디오가 내 몸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의 인격에는 사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가 변화가 있느냐? 이 도구가 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거듭난 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상태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옛사람만 있는 거고요.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주파수가 들어오면 뭐하냐? 옛사람을 죽여요. 계속 옛사람 계속 죽여. 계속 죽이고 새사람에게는 계속 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도구가 들어와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도구가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계속 들을 때는 내 죄성이 억제가 되고요. 새 사람의 속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되셨죠? 그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달리 말하면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니아는 이 믿음을 도구로 안 봐요. 믿음을 뭘로 보냐면 본질로 봐요. 본질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도구가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건데, 믿음이라는 라디오가 들어와 있는데, 알미니아과 로마 카톨릭은 믿음이라는 게 내 살과 내가 혼연일체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이 정대훈 목사가 만약에 죄를 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아이고야, 그렇게까지 말씀을 전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타락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알미니안과 로마 카톨릭 생각이에요. 개혁주의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속에 이 속에 작동되어 있는 그 심장이 평생을 여러분의 몸을 살리게 했을지라도 단 몇 분만 이 심장이 작동 안 하면 죽어요. 되셨죠? 이 라디오 주파수가 나에게 믿음을 수년 동안 강화시켜줘도 어느 순간에 이 주파수에 고장이 났거나 주파수가 잘 작동이 안 되면은 나의 옛사람은 다시 살아나고 새사람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 뭐예요? 타락하죠. 그러면 개혁주의적 관점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누군가가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집사님이건 타락하면은 그거야 뭐 당연한 거야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 알미니아 가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목사나 성도나 누구의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왜? 이 사람은 단지 주파수가 있는 도구가 하나 들어있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구의 작동이 잠시 멈춰버리거나 작동이 어렵거나 주파수가 흔들리면은 그 사람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은 육체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 성례라는 건 도구에 불과하니까. 아시겠죠? 우리는요, 이게 전가교리거든요. 이걸 바로 전가교리라고 해요. 전가교리인데 로마 카톨릭은 여기에 비해서 주입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입교리는 뭐예요? 내 속에서 나와 혼연의 일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정대운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대운에서 나온 이야기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이 이야기랑 다른 일을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개혁교회 전가교리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내게 아닐 수가 있어요. 무엇일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뭔 교인들이 아니 내가 저 목사 그렇게 안 봤는데 타락했는데 그런 식으로 로마 카톨릭적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냐고요. 우리 인간은 도구일 뿐인데 나는 얼마나 잘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평하냐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 정가교리나 개혁교회 전적 타락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깨끗하게 안 봐요. 어느 사람도 다 특징이 내로남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내로남불한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또 내 스스로는 뭔가 정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 비판이나 하고 있지 말란 말이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나도 똑같잖아요. 왜?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단지 도구가 작동해서 내 옛 자아를 좀 죽이고 있는 것 뿐인데, 단지 그 전파만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타락할 사람인데, 누구를 비평하고 얼마나 자기가 정의롭다고 정의를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그 도구, 수단,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여러분이 이 원리만 알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수단인데, 이 수단이 그렇다고 의미가 없느냐? 믿음이 의미가 없느냐? 아니에요. 이 수단조차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수단 자체가 없으면은 그 오리지널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닌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공로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수단이고, 그 믿음이라는 수단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말씀이라는 수단이에요. 똑같아요. 성례전도 수단인데, 그런 그 수단이 의미가 없느냐?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는 결정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보실 때 편리한 수단과 도구를 사용하시되 모든 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도록 하시는데, 이는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며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용을 위해서 주어진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 우리의 신뢰를 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뢰가 성례에 머물러서도 아니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에 돌려져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내에 돌려져서도 아니 됩니다. 이렇게. 예. 다른 모든 것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성내의 사용에 있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더욱이 성례는 그 자체로서 은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구니까. 성례는 도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례전에 참여할 때 그 왠지 그 장엄한 분위기 안에서 그 분위기 자체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1년 내내 안 울다가 그날만 울어요. 그날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걸 도구로 보지 않고 그 자체의 어떤 영향력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성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칼빈은 만약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장애물을 세우지 않는다면 새로운 율법의 성례, 지금 기독교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나 은혜를 정당화하고 제공한다는 로마 카톨릭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칼빈에 의하면 믿음을 제외한 채 의를 약속하는 것과 유사한 어떤 견해도 영혼들을 낚아채어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거듭 인용하면서 칼빈은 가시적 표식 없이 불가시적 성화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한편으로는 참된 성화 없이 가시적 표식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뭡니까? 외적인 수단, 내적인 수단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적이 다 필요하다. 칼빈의 사고에 있어서 성례에 사용되는 요체에 대한 어거스틴적 구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상징과 진리가 성례에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뜻할 뿐 아니라 양자가 서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밀착되어 있다는 것이죠. 양자 그 자체는 결합되어 있지만 요체는 표징으로부터 항상 구분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그중 어느 하나에 속한 것을 다른 것으로 전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성례가 그 나타내고자 하는 바 효력을 발생한다는 어거스틴의 주장을 인용합니다. 그는 성례의 요체 또는 실체는 무엇인가? 칼빈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례의 그 요체는 당신이 선호한다면 그 실체에 해당되신다. 그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함을 지니게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어떤 약속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는 성례가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는데, 우리는 성례를 통하여 때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 우리 속에 더 증진되고 확증되고 증가되는 도움을 얻는 만큼, 때로는 그리스도를 더욱 충만히 소유하며 그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만큼,
성례가 효과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성례에 베풀어져 있는 것을 참된 믿음으로 받을 때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성례를 받은 악한 자들이 이를 헛되게 만들고 무효화시킨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응답으로서 칼빈은 다음과 주장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바를 마치 성례의 효능과 진리가 그것을 받는 사람의 상태나 또는 그 사람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변화가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바는 견고하게 서 있고 그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베풀어 주신 것과 그것을 받는 것은 별개의 것이므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제정된 상징의 실제적인 본질은 변함이 없고 그 자체의 능력을 상실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악인 또는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이 문제를 다음에 짧은 문장으로 잘 이해시켜 줍니다. 혹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받는다 해도 그것은 신령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신령한 것으로 주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징과 표징된 사물을 이렇게 신중하게 구분하는 것이 성례에 관한 칼빈의 그래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성찬론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역을 제외한다면 성례가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칼빈의 주장에 주목하였고 그의 논의가 이 시점에 있어서 칼빈은 계속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하기에 성례는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도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전해주며 또한 보증물과 증거물로서 이를 우리에게 확증시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시며 우리 가운데 성례를 받을 장소를 제공하시고 성례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칼빈은 첫째 이유를 제법 길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정하신 성례라는 제도 그 자체 속에 그의 성령의 임재의 능력을 통해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해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가 제정하신 성례의 시행이 열매 얻거나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의 내적 은혜를 외형적인 성례의 사역과 구별하여서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고 선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나타내신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하게 시행하시며 또한 표징들도 그 제정자가 참되시고 신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효능이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성례전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성례전에 참석하기 전에 그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참석하라는 거예요. 다 하고 참석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잘못된 개념을 파괴합니다. 칭의와 성령의 능력은 그 요소에 포함되어 있다. 칼빈 교회의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께서 참되게 그가 표징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시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례를 집행하는 사역자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 사이에는 연결점이 존재합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사역자가 외적 행위를 통해 나타내고 증명하는 한도 내에서 성취하신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는 더군다나 참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에 숨겨진 효능으로 외형적인 표징을 통해 상징하는 바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 편에서 볼 때 헛된 표징을 우리에게 설정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이 표징의 실제와 효능을 덧붙인 것입니다. 이 실제와 효능을 덧붙이는데 이 사역자를 통해서 오는 성찬식을 통해서 효능을 덧붙인다는 것이에요. 칼빈의 견해는 성례를 통해 약속된 것은 실제로 그리고 참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비록 사역자에 의해 표징이 주어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실제를 정상적으로 허락하신다는 것 사실이 칼빈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외가 있습니다. 세례 또한 성찬의 성격은 시간의 순간에 얽매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해 그가 상징하시는 바가 즉각적 효과를 통해 충족되고 표현되는 것을 언제나 보이십니다. 표징의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이 표징보다 선행하고 때로는 이 표징보다 후행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칼빈은 성례의 은혜를 예외 없이 표징이 시행되는 시각에 국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주권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징 그 순간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칼빈의 성찬론을 보겠습니다. 칼빈의 성례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신학에 있어서 그가 가장 공헌한 성찬론에 관심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성경과 교부들의 작품을 단연간 연구한 후에 칼빈은 당혹스럽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몇 가지 시안을 해결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1540년에 칼빈은 우리 주님이시며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관한 개요를 작성하였습니다. 칼빈의 모국어인 불어로 기록된 이 책에는 루터주의자들과 찌빙류주의자 사이의 중간지대를 분명하게 관계라고 보여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고, 이 글에서 그는 왜 성찬이 제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그의 가장 분명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만찬을 제공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살과 피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복음에 담겨있는 약속들을 우리의 양심에 표징하고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 성찬 안에 우리의 참된 영적 양식이 주어집니다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진지함을 지난 결과로 우리가 구원에 관한 올바른 확신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런 진지함을 지닌 결과로입니다. 지닌 결과로. 둘째, 우리를 향한 그의 엄청난 선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기 위한 목적들을 지니고 있는데, 그 결과 우리가 이를 더욱 완전하게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원임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공고한 바와 같이 특히 한마음과 형제애를 지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칼빈에게 성찬은 이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참되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약속에 대한 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그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삶의 거룩함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례의 주요 기능은 더 깊은 고려 없이 그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로서 우리를 먹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약속을 통해 증거하셨고, 또한 그의 약속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과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선언하시는데, 바로 그 약속을 인치고 확증하는 것이 성례의 주요 기능인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의 성찬론적 사고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떠나서는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개념이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개념은 칼빈의 성찬 교리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 연결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가 성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주 적은 것도 이치에 맞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성육신의 목적에 대해서 칼빈이 주장하는 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동등한 본질과 영광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취하셨는데, 이는 양자 상음의 권한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그가 본성적으로 지니셨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한, 즉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우리 안에 이러한 효과들, 어떻습니까? 대속, 정가, 그리고 중재를 유발하는 것은 그가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그의 몸에 접붙임 바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면 그는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붙여넣지 아니하십니다. 그로부터 모든 관절을 통해서 적합하게 결합된 몸 전체가 그의 사역의 근거에서 각 지체에 비례하는 몸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성육신을 통해서 그가 인간의 몸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연합될 수 있다고 칼빈은 주장합니다. 웬델은 하나님과 우리의 접촉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중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칼빈의 성찬론은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칼빈은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떡임을 확증하시며 이 떡을 먹는 우리 영혼은 참되고 축복된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떡과 포도주의 성례전적 표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부터 우리가 받는 비가시적 양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칼빈은 실제 자체의 본래적 성격이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제의 이 신비가 가시적 표징을 통해 가시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에 대한 칼빈의 설명은 더욱 연구할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을 주제하면서 칼빈은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우리는 그의 몸, 그의 살,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칼빈은 바울이 단순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성의 참여자라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고상한 의미를 더욱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주의하면서 그는 이 연합이 의미하는 바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하와가 그녀의 남편의 실체를 사용하여 지음받듯이, 그래서 그녀가 그의 일부 부분이 되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일원이라면 우리는 그의 실체를 함께 나누며 이러한 나눔에서 하나의 몸으로 연합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일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성찬에 있어서 우리가 그의 몸을 누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이를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워하지 않겠는가. 루터주의자 헤슈시우스에 대한 답변에서 칼빈은 신비로운 연합의 성격을 더욱 강조하는데, 나는 이 연합을 신적 본질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 연합이 그의 살과 피에 속한 것이라고 확언한다. 단순히 나의 영혼이라 하지 않고 나의 살이 진실로 양식이라고 말하며 단순히 신성이 아닌 나의 피는 진실로 음료라고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살과 피의 이 교제를 공통된 본성에만 적용된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되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형제애적 친교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고, 그러나 나는 그가 취하신 우리의 육체가 영적 삶의 소재가 됨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확증한다. 그러고 나는 어거스틴의 다음 견해까지를 기꺼이 수용할 수가 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지음받았듯이 우리의 삶의 기원이 시작이 그리스도 편에서 우리로 흘러나온다. 비록 내가 징표와 상징되는 것을 구분하지만 단지 공허하고 그림자만 지닌 상징만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으며, 분명히 떡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교제와 이것이 상상하는 바에 대한 확실한 서약이라고 선언합니다.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신비로운 연합의 끈은 성령이신데,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따라서 이 연결의 끈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통일성을 지니게 되며 그는 마치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주어지는 통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칼빈의 사고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약속은 성례가 주로 나타내고 상징하도록 요구되는 복음의 한 측면에서 해당됩니다. 웰리스는 칼빈이 주장하는 이 연합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과 특히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의 인성을 사용하여, 즉 그의 인간적 몸을 사용하여 인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신실하게 가르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간적 몸과 인성을 사용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으므로 우리 스스로가 그의 인성과 특히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에 행하신 그의 육체와의 어떤 교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의 사역의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데서 비롯되는 축복에 참여하는 것은 그의 인격과의 교제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칼빈은 이 연합이 단지 그리스도의 육체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신성이 제한이 많이 됩니다. 신성의 제한. 신성의 제한이 많이 되는데 이 신성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정보를 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잖아요. 그죠? 제2의 아담이고 최후의 아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아담의 대리인이에요. 아담의 또 다른 아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죠. 이를 제2의 아담이라고, 또는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담을. 그러면 왜 이를 제2의 아담이라 그랬느냐?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 둘 다 대표자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아담이 실패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것을 성공해야 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냐? 이 아담하고 예수님은 같은 조건, 최소한 같은 조건이에요. 최소한 같은 조건. 그런데 대부분 우리 예수님은 더 안 좋은 조건에 있었죠. 아담은 최고 행복한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실패를 우리 주님이 성공을 해야 뭐가 만족이 됩니까? 시작.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담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는데 인성이 시험을 받을 때 신성이 자꾸 정보를 줘요. 만약에 내가 40일을 굶고 떡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신성인 예수님이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시험이다 이렇게 정보를 주면 왜? 신성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안 먹죠. 그렇잖아요. 저번에 마지막에 일제시대 마지막에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지키다가 마지막에 돌아서서 친일파가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마지막에 돌아서서 그들에게 왜 좀 더 참지 않고 친일파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들 뭐라고 그래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이 일본의 지배가 끝날지를 몰랐기 때문에 친일파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30년 후라도 끝나는 시간을 내가 명확히 안다 그러면 어때요? 견딜 수 있어요. 10년만 더 견디자.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못 견디죠? 그 끝을 모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끝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신성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요. 당장 사탄은 그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항소할 거예요. 그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시험을 오직 육에 속한 인간의 몸으로 받아요. 인간의 몸으로. 모든 시험을.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 그 예수님께서 그런 공로를 가지고 계셨구나. 그렇게 계셨구나. 이렇게 됐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완벽한 육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육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육체가 무엇인지를 누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과 육체를 함께 육체와 참여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육체에 참여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성 말고 무슨 바다 위를 걷거나 풍랑을 잠잠하게 이런 거 말고 우리 주님이 인성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한 모습을 다른 말로 우리 예수님의 육체에 참석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모든 시험을 견디셨다. 이것만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걸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가도 사실 놀라운 게 아닙니다. 자, 인간을 봅시다. 인간을 아담일 때는 어때요? 아담일 때는 태어날 때가 어떠냐 그러면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거든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은 죄가 없이 태어났다. 이것은 무엇이냐?
죄를 질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담은 뭘로 태어났으니까? 죄 없이 태어났으니까 아담은 죄를 질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근데 아담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악을 택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인간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악한 상태에서 잉태했고 악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고 모든 것마다 악만 생각하고 악만 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거듭난 자야. 이건 태초고 이것은 이제 타락한 자고, 이제 거듭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거듭난 자는 어떤 자다? 시작.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예요.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즉 아담의 상태로 복귀가 거듭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다 그러면 우리는 선과 악을 어때요? 우리가 결단해서 할 수가 있어요. 거듭난 자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죄 없이 거듭난 자. 우리는 태어날 때는 죄와 악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날 때는 어때요? 죄가 없이 의인으로 태어난 걸 말해요. 의인으로. 그럼 의인으로 태어났다는 뜻이 뭐예요? 선과 악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것들에. 자,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가 있이 태어났습니까? 없이 태어났습니까? 죄 없이 태어났잖아요. 왜? 아버지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성령이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뭡니까? 죄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성정은 우리랑 같다 틀리다?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주님은 죄를 질 수도 있고 선을 질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는 그런 가치 중립적인 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선만을 행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났으면은 우리 주님이 모든 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로봇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육체로 태어났다는 뜻은 뭐예요? 죄 없지만 육체로 태어났다는 무슨 말입니까? 죄를 행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양자택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게 육체란 뜻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대답을 안 하고 싶죠. 어쨌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아담이나 거듭난 자나 주님이랑 똑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사실 그 메커니즘 자체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아서 천국 가면은 영원히 죄를 질 수 없는 선만 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 회복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때 아담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들어갈 때는 아담보다 더 좋은 육체가 되는 것이죠. 왜? 죄를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천국 가서는. 그렇죠? 그러면 아담으로 회복은 우리 거듭난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거듭난 자의 우리 큰형님은 누구예요? 시작?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우리 주님의 육체에 참관한다. 육체에 우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유, 예수님은 완전히 신이니까 나랑은 원래 떨어져. 그건 예수님의 신성이고요. 예수님의 신성이고 예수님의 인성은 여러분들이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그런 식의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몸을 그렇게 드리고 있느냐? 그게 바로 성례전에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연합을 통해 칼빈이 놀라운 교환이라고 불리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 교환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의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속한 것을 취하시고 자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전해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주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죠. 두 성례가 각각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된 것이라고 칼빈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의 시작과 관련되고, 성찬은 이 연합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련됩니다. 게레시는 칼빈의 사고에 있어서 성찬과 신비로운 연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칼빈에서 교회의 삶에 있어서 성찬의 역할은 다음의 사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처음부터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성장, 우여곡절, 방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상징주의의 성격 자체는 칼빈에게서 성찬의 양식, 공급, 지속,
그리고 성례의 말씀을 통해 시작된 그리스도의 교제의 증대 때문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칼빈의 성찬호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잘 볼 게 뭐냐면, 그럼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이 크냐, 믿음이 확실하느냐, 이걸 따지면 안 돼요. 믿음이 큰 거, 좋은 라디오 있다는 뜻이고요. 좋은 라디오 또는 좋은 수도꼭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좋지 않은 수도꼭지가 있어도 물만 나오면 되잖아요. 좋은 라디오가 아니라도 주파수는 잡히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어때요? 라디오 주파수가 잘 안 잡혀요. 찌직 거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주파수가 점점 이제 맞춰진 다음에, 이 주파수가 맞춰지는 뜻은 뭐냐면 그 말이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 뜻이에요. 선명하게. 말이 아주 우리의 양심 속으로 대쪽같이 선명하게 쑥쑥 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주파수가 딱 맞은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콕콕 찔러대니까 어때요? 삶의 변화가 오겠죠. 삶의 변화가 오겠죠. 그게 바로 성례가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성례가. 그러면 목사님,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시작. 믿음이 없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뭘 통해서 할까요? 성장을 통해서 할까요? 큰 결과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선명하게 들리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선명하게 들려오느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느냐? 이게 믿음이 있는 첫 번째 표징이에요. 표징. 내 몸이 실제로 순종하느냐? 내 몸이 순종하느냐? 이렇게 나가면요, 손쉽게 알미니아로 빠져요. 행위구원으로. 많은 사람들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순종 가운데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의미로 들려주고 천둥같이 들려주고 세밀하게 내 양심으로 파고 들어오느냐, 이것부터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작.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열매가 있다니. 아무리 그 청교도가 흔히 말하는 게 있잖아요. 칼빈도 말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햇빛이 세게 비쳐도 장님 앞에서는 아무런 무용지물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작동이 돼도 귀머리가 앞에서는 소음에 불과하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예리하고 강력하게 찔러대도 마음의 믿음의 작동이 되지 않은 자들은 찌지직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에게 깊이 들어간다. 그것은 어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나에게는 그에 맞는 아직도 행위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죠? 아직도 행위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 주파수가 나에게 계속 들어오면은 얼마든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행위를 절제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건 똑같냐 그러면, 겨울에 자동차 문을 열 때 찌릿 한번 당하고 몇 번 당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탁 못 열어요. 그 사람이 무슨 높은 사장님이건 권세 있는 자건 장군이건 아니면 조직 폭력배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연단 말이에요. 절대로 함부로 못 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계속 찔러대는데 그 죄를 계속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질 때마다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들려지기 시작할 때는 감사하게 하되, 근데 또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일정 부분은 또 동의하는데 또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는 이런 또 헛똑똑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또 뭡니까? 이것은 거기에 고장 난 것이에요. 고장. 그래서 고장 나니까 주파수가 좀 들리다가 안 들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대단히.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 훨씬 더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몇째 줄 읽어야 되죠? 13페이지 맨 위에 읽어야 되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죠. 방금 위에 거 다시 읽어볼게요. 상징주의의 성격 자체는 칼빈에게 성찬의 양식 공급, 지속 여기도 지속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러한 그 말씀 사역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속에 있는 주파수가 달려있는 라디오라 그러면 어때요? 계속 때려줘야 돼. 계속.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야 내가 이렇게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쯤 하면 됐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것을 지속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심장인데 일평생 심장이 여러분에게 일을 해줬어요. 한 번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한 번 멈추면. 왜? 도구니까. 한 번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 그리고 말씀과 세례를 통해 시작되는데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증대의 문제. 그래서 이러한 믿음들이 여러분 증가시켜지느냐. 우리가 처음에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며 이 연합 안에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자라게 됩니다. 칼빈에게 그리스도는 신자의 삶의 근원이자 영적 양식이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주석에서 칼빈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신자에게 신적 생명의 중재자로 활동하는 것인가 설명하고 있는데 비록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 능력이 육체와는 다른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왜 이 지칭이 그리스도의 육체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통로로서 그의 육체는 그 안에 원래 내재하는 즉 그의 신성 안에 내재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육체는 생명을 주는 육체인데 이는 다른 곳에서 우리를 위해 빌려온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계속 보면 뭡니까? 도구로서에 보여져요. 도구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 말씀의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도덕적으로 되어간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모든 게 감사의 제목인 것이에요. 칼빈은 이 개념을 기독교 강요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께서 우리 육체 속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그는 더 이상 우리에게 멀리 숨어 계시지 않고 우리가 그에게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그가 거하시는 우리 육체 자체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즉 그에게 참여함으로써 그를 먹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그는 자신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시므로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며 동시에 그가 내려오실 때에 취하신 그 육체에 그가 생명의 능력을 부으셔서 그로 말미암아 생명에 참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넘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이 사실에 또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뒤따르는데 그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그의 피가 참된 음료요 또한 그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육체 그 자체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의 육체도 애초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놓여 있었고 비록 지금은 영생을 부여받은 상태에 있으나 그 자체로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인성에도 충만한 생명이 거하며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는 동시에 생명 속에 참여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칼빈이 이야기한 게 좀 더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육체는 마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는 풍성하고 다함이 없는 샘과도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교제가 하늘의 생명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였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뭡니까? 시작. 나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 주파수만 잘 생각하면요. 이 말씀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만약에 거듭난 자가 있어가지고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바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 바르지 않는 주파수의 말씀이 올라가면은 그 사람의 녹음기가 라디오가 치익거리는 거예요. 치익거려. 그래서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를 모르고 교회 가서 맨날 자요. 졸고 다른 생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참된 메시지를 딱 들었는데 한 방에 그냥 딱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다? 설교자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설교자가 문제인 거예요. 되셨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까지 바른 그 도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치치 소리가 나니까 교회에서 항상 2등 신자, 10등 신자, 뒤에 빠진 신자 또는 나는 못해요 신자 이렇게 있다가 말씀 한 방에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10등 신자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동화에 보면은 오리 새끼라고 생각한 거야. 뭔데? 백조의 새끼인데 오리 새끼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일 못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은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두 가지 중에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맥이 풀리거나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말씀을 듣는 자거나 말씀을 전한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문제다. 분명히 그 둘 중에 문제고 그런 곳에서는 무엇이 전혀 일어날 수 없다?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왜? 하나님의 육체의 몸을 먹어야 생명이 들어오는데 생명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배는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생명력이 없는 것을 생명력이 있게 하려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이 노력하지만 결국은 돌아갈 때는 영적 기갈, 영적 허기짐이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그래서요, 그 큰 글씨 그리스도의 육체부터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육체는 마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는 풍성하고 담이 없는 샘과도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속에서 흘러나가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 접붙임, 그 말씀을 먹음, 이 모든 것은 뭘로 귀착되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뜀이 있느냐,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있느냐, 이걸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교제가 하늘의 생명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러면 뭡니까? 이 생명은 뭐예요? 말씀인데 이게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필수적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자든지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은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제발 다른 물을 타지 마라. 다른 물을. 그냥 여름에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하게 생수를 주라 이 말이에요. 괜히 생수에다가 미숫가루 타지 말고 그 목말라 죽겠는데 목에 걸리잖아요. 또는 더 열심히 해준다고 거기다가 딱 설탕을 타줘봐요. 안 좋아요. 그냥 생수를 그대로 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강의 라인만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강의 라인만. 그래야 생수가 나오니까. 물론 제가 덧붙여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초보다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초보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읽어라. 무조건 읽으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손쉽게 뭐가 들어올 수 있다? 흙탕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손쉽게 흙탕물이 들어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적 생명을 중지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육체를 취하셔야 했기 때문에 칼빈에게는 성육실은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칼빈에서 그리스도의 육체는 통로 또는 전선과 같은 역할을 지니는데 이를 통해서 신적 생명이 그분과 연합한 자들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는 참된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그 가지인 것입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6장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 주제는 아마도 어떤 주제보다 더 많은 토론과 논란의 근원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특히 조심해서 칼빈이 말했던 것과 말하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바로 이 임재 때문에 뭐예요? 루터파와 장로교파가 쪼개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한 칼빈의 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표징론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게리 씨가 고찰한 바와 같이 칼빈의 모든 성례 신학이 그의 표징론, 물론 그는 이를 어거스틴으로부터 차용했으며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없다. 성례전적 표징에 대한 칼빈의 토론은 그의 전 작품에 걸쳐 발견되며 그의 모든 곳에서 동일한 것, 즉 표징과 상징된 것은 분리되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표징과 상징되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를 징표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으며 믿음을 지닌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그의 영적 은사와 더불어 영적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수용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한편 오랫동안 그리스도에 참여해 온 자들은 이 교제를 지속하고 갱신하는 것입니다. 갱신한다는 게 뭡니까? 또다시 계속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한다는 거 뭐냐면 또다시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또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갱신이라는 뜻인 거예요. 성례에 관한 상호 협약이라는 글은 서문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례가 그의 실제와 효력에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우리 중에 누구인가? 요한복음 6장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거의 동일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성례는 가시적인 징표,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상징되는 것으로 구성되는데 후자는 곧 그 실제에 해당됩니다. 로널드 웰레스는 표징과 이해에 의해 상징되는 것 사이에 발생하는 성례전적 연합에 대한 대칼빈주의 교리의 주요 사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는데 첫째, 성례의 신적 행위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적 행위의 인간 행위 사이에 형성된 연합은 매우 밀접함으로 실제로 말해서 하나의 실제가 된다. 칼빈의 표현하듯이 따라서 사물의 명칭은 여기서 표징으로 전달되는데 그 전달은 마치 그것이 엄격하게 적용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앞서 언급된 연결의 토대 위에서 상징적으로 간주된다. 둘째, 이 성례전적 연합은 아주 초월적이며 자유로운 인격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된 것은 반드시 표징으로부터 구별된 것으로부터 간주되어야 된다. 만약 표징이 실제로 그 상징하는 것 자체가 된다면 이는 성례에서 작용하기를 멈추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이 연합을 설명하는 자연적 유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는 자연의 어떤 평행도 없는 독특한 신비이고 성례전적 연합에 대한 유일하게 가능한 유추는 성육신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육신만이 성례전의 배경이 된다. 넷째, 웰리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합의 신비를 통해 칼빈이 이 성례전적 연합의 신비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통지하는데 적어도 보탬이 되는 유추를 발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칼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합과 성례에 있어서 표징과 실제 사이의 연합 사이에 칼빈이 이해한 유추는 그의 주요 논지들의 일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분리 없는 구별을 주장함에 있어서 칼빈은 정통 기독교에서 공인된 공식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폴 로렘은 칼빈의 성례신학을 칼게돈 공유회처럼 균형을 잡는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구별되어야 하는 것 같이 표징과 상징된 실제 또한 분리되지 않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칼빈에게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현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지 결여된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아니기 때문에 표징과 상징된 것에 대한 칼빈의 견해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조셉 틸렌다는 칼빈이 현존하다, 임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실제적이며 물리적인 임재를 지칭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칼빈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익스히버러인데 이 단어는 임재를 전제로 삼고 그 결과 나타내는 것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칼빈의 성례전적 표징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가장 분명한 측면은 이 표징들이 공허한
상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존 헤셀링크가 지적하듯이 개혁주의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를 포함한 대중적 견해와는 전혀 달리 칼빈은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단순한 상징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정해주는 이 방식도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이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 자체도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다. 그 내용 안에, 그 외형적인 모양 안에도 의미가 다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칼빈 얘기예요. 게리시 성찬 교회의 이 요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으며, 원전에 대한 가장 왜곡된 독해만이 칼빈에게 성례가 순수하게 상징적이며 교훈 가능성을 지닌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니까 칼빈을 오해하는 것들이 뭐냐? 이 떡과 포도주는 단지 상징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칼빈을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례는 형상화된 상징을 수단으로 삼아 가르치지만 이는 또한 상징된 것의 전달에 의한 은혜의 참된 도구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이 기독교 강의에 나타난 사고의 전체적 흐름에서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표징의 성격에 대한 칼빈의 조심스럽고 분명한 주장들에 의해서 제거되어야 마땅하다. 표징과 상징되는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그런 기독론적 공식의 언어, 즉 분리 없는 구별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떡을 단지 상징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과 오리지널 메시지 자체를 분리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이것을 분리할 수 없지만, 또는 이것이 따로 떼어져 있지 않지만 구별해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성례전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오리지널 소스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배불리 먹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례전적인 떡을 먹는 행위 자체도 단지 상징으로만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단지 상징으로만 있는 것이다. 자, 봅시다. 우리는 표징을 상징되는 것으로부터 구별해야 되지만 이를 분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별하지만 분리할 수 없다. 떡과 말씀을 분리해서 구별할 수 있지만, 또는 구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떡과 성례전은 같이 가야 된다. 항상 표징이 있는 곳에 실제 또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의 실제, 즉 성례의 진료와 본질로 표징은 실제적 임재에 대한 서약과 다를 바가 없다. 실제로 표징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임재를 유효하게 만드신 수단이고, 표징은 실제일 수 없으며 또한 실제가 될 수 없으며 결여된 실제에 대한 상징도 될 수 없다. 칼빈보다 훨씬 전에 어거스틴이 고찰한 바와 같이 성례 신학에 있어서 표징과 표징의 대상을 분리 없이 구별하는 것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에 관해서 칼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살펴보기 전에 간단히 논해야 될 둘째 이슈는 그리스도의 성찬 제정의 말씀에 대한 칼빈의 해석인데,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칼빈은 이 질문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관한 주석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이 표현의 의미를 다음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부르신다. 그렇다면 모든 논쟁을 뒤로하고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떡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간주하도록 하자. 이제 질문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 떡인가로 귀결되는데, 우리가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 표현을 비유적인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확실히 이를 부인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이라는 용어가 떡에 적용되었는가? 요한이 성령을 비둘기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이런 적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용인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에 우리는 동의한다. 이제 성령이 그렇게 불리워지는 이유는 이것이다. 즉 그가 비둘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이름이 가시적 표징에 전이된 것이다. 이 표현의 경우에도 환유와 유사한 형태가 적용되어 몸이라는 단어가 떡에 적용되어 그에 대한 표징과 상징이 되었다고 파악할 수 없을까? 그렇다 나는 문제 해결점을 여기서 제시한다. 즉 여기에 표현에 있어서 성례전적 형태가 주어졌다는 것이며 주님께서 상징된 것의 이름을 표징에 부여하셨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환유에 대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
여기서 나는 상징된 것의 이름이 단순히 그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답한다. 오히려 그것이 상징으로서 실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왜냐하면 떡이 나타내는 몸이 우리에게 제공되거나 또는 이 상징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면서 이와 동시에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신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사실이 나에게는 모든 논쟁을 멀리할 정도로 분명한 것이다. 여기서 실제는 표징에 연합된다. 또는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가 떡을 함께 떼고 먹는 것은 영적 효능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여기서 보면 어때요? 거의 실제죠, 실제.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떡은 단순히 상징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단순히 실제화된다라고 표현을 거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칼빈은 보면은 우리는 표징이 공허한 상징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성례에 관한 견해를 회피하려는 칼빈의 관심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어때요? 상징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극구 반대를 하잖아요. 극구. 칼빈의 재정의 말씀이 비유적이라고 말할 때 그가 의도했던 것은 환율이라는 특정한 형태의 언어의 한 형태에 해당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찰해야 된다. 그는 비유적이라는 단어를 이것이 내 몸이다라는 표현을 과도하게 여자적 의미로 이해했던 해석자들과 대조하는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이 이 문장에 대한 엄격한 여자적 해석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성례를 공허한 상징으로 간주하는 어떤 해석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성례전에서의 모습은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걸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전적 상징설로 기념설로만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성례전적 표징에 대한 칼빈의 교리와 성찬 제정의 말씀에 관한 그의 이해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의 방식에 관한 칼빈의 구체적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위대한 칼빈 연구가인 할리 베버리지는 칼빈이 독특하게 성찬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임재를 주장한다고 보았고 그의 고찰의 정확성을 칼빈 저작물의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기독 강요에서 칼빈은 다음과 주장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와 그렇게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침투하여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 같더라도 우리로서는 성령이 그 은밀한 능력이 우리의 모든 지각을 무한히 초월하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그의 능력을 우리의 척도로 가늠하기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가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자. 곧 성령께서 시공간으로 분리된 것을 진정으로 하나로 연합시키는 말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우리 주님의 살이 떡에 들어갈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물으면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께서 그 효과를 떡에다가 줄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너는 왜 그 성령의 역사를 네 머리로만 이해를 하려고 그러느냐? 성령이 하시겠다 그러면 그 떡 자체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입각한 의미. 성령께서 생각하는 의미도 그 떡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을 이제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적 임재설. 즉 그게 떡이지만 그걸 너가 믿음으로 그 먹을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우리 속에 부으셔서 마치 우리의 뼈와 골수에까지 침투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수단에 해당하는 그의 살과 피에 신령하게 참여하는 일을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 증거하고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저 허망하고 내용이 결여된 표징을 제시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가 약속하시는 바를 그의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떡을 떼는 것이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실체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고 난 후에 상징을 보여주는 일을 통해서 그 상징의 실체 자체도 함께 제시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여길 생각이 없다면 감히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상징을 주셨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터파나 그런 사람들처럼 완전히 살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분명한 어떤 믿음의 시각으로 성찬식을 여러분이 참석한다 그러면 그 떡을 먹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같은 효과로서 여러분에게 먹는 행위를 통해서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좀 어때요? 파격적이죠. 그 떡을 먹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될 것인데, 즉 주님께서 정하신 상징들을 볼 때마다 그 상징되는 바 실체가 확실히 거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주님의 살을 먹는 것처럼 먹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살을 내가 들어서 먹는 것을 의식하고 드시라. 큰 떡 찾지 말고, 순간적으로 큰 떡 찾지 말고. 장로님들이 정확하게 깍두기처럼 잘라낼 수는 없거든요. 큰 걸 찾으라고. 그런 식의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들어가지 말고, 이 떡을 내가 들어가면 성령이 예수님의 실제 육체가 들어오는 것 같은 효과를 나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떡을 바라보라. 떡을 바라보라. 당신이 그 몸에 진정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왜 자기의 몸을 상징하는 것을 당신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인가?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가시적 표징을 주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을 때 그 몸 자체도 우리에게 함께 주어진 것임을 확실히 믿으란 말이에요. 믿어라. 동일한 책 뒷부분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찬에서 주님의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으로 나타내는 그의 몸과 피를 받아서 먹고 마시라고 내게 명하십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그것을 제시하시며 내가 진실로 그것을 내가 진실로 그걸 받아 먹고 마신다는 사실을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칼빈은 그의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주석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상식적 표현으로서 즉 성찬에서 진실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영혼을 위한 온전한 양식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칼빈은 실제적인 임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틸렌다가 고찰한 바와 같이 칼빈이 실제적인 임재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리얼리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천국을 떠나야 하며 떡이 둘러싸여서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둘러싸여 있다면 그것이 육체적으로 임재하는 것, 육체적으로 임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국지적 임재를 뜻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칼빈은 실제적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단지 만약이라는 단어가 참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즉 기만하거나 환상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만에 국한된다. 칼빈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적이라는 단어가 원하지 않는 많은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며 사람들은 그가 전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들을 읽어내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그는 국지적, 육체적 임재를 뜻하는 모든 견해를 거부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참된 임재를 강력하게 신뢰합니다. 칼빈이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로마 카톨릭과 루터주의자들과의 논쟁은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에 관한 것이었으며 임재 사실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뭘 이해합니까? 임재 사실은 된다. 그러니까 칼빈은 말할 때 임재는 돼 있다. 그런데 루터란과 카톨릭은 그렇게 임재 방식을 동의할 수 없다. 임재 방식. 그 뭡니까? 카톨릭은 어떻게 되죠? 목구멍에 넘어갈 때 완전히 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살로. 진짜 예수님 살로. 그리고 그 루터란들은 루터란도 좀 비슷한데 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디든지 존재하시잖아요. 여기도 존재하시지만 여러분 집에도 존재하시고 아니 계시는 곳이 없잖아요. 그럼 떡 위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떡 위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떡 위에 루터란들은 떡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지금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제적인 살이에요. 살. 하나님이 아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계시죠. 아무데도 아니 계시는 거 없는데 떡 위에 아니 계신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루터란들의 주장이에요. 그럼 그 떡을 먹으면 우리 주님이 내게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있어서 칼빈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방식에 있어서. 그 무슨 햄버거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되냐고. 이런 방식은 동의할 수 없지만 리얼리티는 칼빈은 동의하겠다.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절대로 반대하겠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한 거예요. 칼빈은. 루터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국지적이며 육체적 임재의 가르침을 믿었고, 칼빈은 어떤 형태로 언급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교리를 강력하게 부인했던 것이에요. 어떤 칼빈 연구자가 지적했듯이 떡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물질적 임재를 부인함으로써 그는 그리스도의 전부가 그의 신성과 인성을 통하여 참되게 임재하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물질적인 임재를 동의하지 않았다. 물질적인 임재를 동의하지 않았다. 폴 로렘은 칼빈이 국지적이며 육체적인 임재의 개념을 부인한 근본적인 이유를 4가지로 언급했는데, 떡에 대한 미신적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정확하고 보편적인 기독론, 성령의 합당하고 핵심적인 역할, 성례 자체에 대한 정의, 진료는 표징으로서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다른 것에 속한 것들 또한 다른 것에 전달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칼빈에게서 미신적 우상의 위험은 이론적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공통된 행위로서 신성화된 집례자를 숭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한 잘못된 교리가 이러한 우상 숭배로 치달았다는 것을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신성한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신성하니까 이 포도주를 못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예, 왜? 흔들려서 만약에 옆으로 흘리면은 이 신성한 것을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만 해도 모든 사제들은 그 사례비로 포도주를 받아요. 사례비로. 그래서 칼빈도 사례비로 포도주를 받았는데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런 드럼통으로. 칼빈 연봉이 세요. 이런 드럼통으로 그거 뭐 하겠어요? 밤마다 먹으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걸리죠. 근데 왜 그렇게 많죠, 이게? 일반 평신들은 못 먹으니까. 거룩한 거니까, 사제들만 먹으니까요. 예. 그래서 나중에 칼빈은 이거 너무 많이 주지 마라, 이거. 칼빈은 보다시피 빼짝 말랐잖아요. 몸도 안 좋은데 맨날 그거 마시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로 달라. 막 그랬어요. 이거 말고 좀, 다른 걸로 좀 달라. 이렇게. 칼빈은 또한 국지적, 육체적 임재는 정통적 기독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반대됩니다. 국지적 임재의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루터는 그리스도의 영화롭게 된 몸의 편재성의 교리를 선호했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루터는 그리스도의 영화롭게 된 몸의 편재성의 교리를 선호했다 하죠. 뭐죠? 어디든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우리 주님은. 루터는 그리스도의 인간적 몸이 동시에 성찬에 행해지는 모든 곳에 임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칼빈에게 이러한 교리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혼동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런 칼케톤의 정통성과는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의 몸은 정의적 특징이 고유한 크기의 형태를 지닌 특정한 한 장소에 머무른 것이었다. 정의에 의하면 편지하는 몸은 더 이상 참된 몸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칼빈이 뭐라 그래요? 야, 여기에 하나님이 위에 계신다고, 떡 위에 하나님 계신 것은 너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혼동해서 쓴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육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몸은 어때? 몸은 한정되어 있다. 예수님의 육체는 한정되어 있다. 근데 예수님이 뭐가 편재하에 있다? 예수님 영은 편재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라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말하면서 여기 예수님 몸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편재성, 즉 영적인 것을 말하면서 또 육체적인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그것은 칼빈이 보기에는 너는 편재성과 예수님의 육체성을 혼동하고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물리적 육체는 국지적으로 천국의 임재에 있으며 그가 돌아오실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칼빈은 주장했고요.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부활 이후로 그리스도의 몸은 제한적이며 마지막 날까지 천국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물리적 육체는 천국에 있으면 우리가 이에 참되게 참여하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칼빈에게 이는 참된 가르침이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신자들의 마음에 이것은 천상의 행위인데 믿음에 의해 이 세상 위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성령께서 공간의 거리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론으로 참여시키기 때문이다. 성령은 모든 방향을 무너뜨리고 어떤 공간의 거리도 극복하기에 충분하고, 웰레스는 이러한 칼빈 사고의 다양한 측면을 요약하여 도움을 제공한다. 먼저 그는 칼빈이 루터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 교도들과 그리스도의 몸이 성례에 주어진다는 사실에 동일한다. 이는 반복적으로 칼빈 작품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로 칼빈은 그리스도의 전부가 성례에 주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견해에 의하면 이는 필연적인 것인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이 원래 신성에 속한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이고, 웰리스는 칼빈의 성찬론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방식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음 4가지 왔는데, 첫 번째,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이것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은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뭡니까?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떡을 먹으면 그리스도가 온대요. 떡을 먹을 때. 성찬에 참여라는 전 과정에 있어서 이 몸은 세상을 초월하여 천국에 남아 있으며 모든 인간적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과의 교제는 성령의 내려오심을 통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보면은 뭡니까? 여러분이 떡을 먹을 때 성령의 역사가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되면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왜? 최후의 만찬은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을 교제한다고. 식탁 교제를. 내가 지금 성례 전에 여러분들이 떡을 먹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유효하게 역사가 되면은 여러분의 식탁의 장소가 어디예요? 그럼 시작?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성례전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그 떡을 먹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같이 식사를 한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에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는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세 번째, 따라서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천상의 행위인데 이를 통해서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게 되는 것이고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임재는 비록 실제적인 임재와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내려오심에 명명되었지만 결국 임재의 천상적 방식으로 해당되는데, 이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국지화되도록 만들지 아니하며 성찬의 요소에 그의 몸이 포함되거나 이에 밀착되도록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겠는데요.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상징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그 떡의 요소가 내게 들어올 때 성령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아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 있잖아요. 몸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거든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자, 즉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고 본다 그러면, 그러한 자가 실질적으로 성례전에 참여했을 때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들었을 때 그게 들어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뜻이 뭡니까? 그게 지금 예수님과 더 강력한 연합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 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예수님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먹을 때는 비록 우리가 삼성제일교회라는 이 국한된 장소에서 식사를 하지만 실제로 모든 자들은 믿음에 의한 성례를 하는 사람들은 천상에 올라가서 주님의 밥상에서 함께 먹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 엄청난 것이 성례전인데, 이 성례전을 글쎄 장로교에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모임 그 부활절 행사 같은 데 보면요, 그 어디 장충체육관에서 부활절 행사 하잖아요. 그럼 성례전을 해요. 그럼 수만 명이 돗대기 시장 같아가지고, 와, 저 안 먹었는데요, 지나갔는데 이러면서 하나씩 얻어먹고 막 그러거든요. 이것은 정말 칼빈이 볼 때는 놀랄 놀자예요. 이것은 완전히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도 깨우치지 아니하고 그냥 장난식으로 가볍게 먹는 이 성례전은요, 칼빈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치빙글리의 그 기념설은 결국은 성례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 저는 가끔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칼빈의 명령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교회에서 성례전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제 심한 데는 매주마다 성례전이에요. 매주마다 서로 떡을 뗐으니까 매주마다 성례전 하는데, 저는 정말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치빙글리의 기념설로 매주마다 해보세요. 시간만 아까워요. 지겨워요, 나중에.
그렇게 기념설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이것만 기억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매 주마다 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요. 그래서 칼빈도 제네바에서 매 주마다 하는 것을 권면하나 여건상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칼빈의 성찬론식의 개념으로 매 달마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영적 임재설에 대한 관념이 없이 기념설로 매 달마다 해보세요. 시간만 아까울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찬식에 대해서 회복이 꼭 필요하다. 아시겠죠? 내일 절대로 결석하지 마시고 오시고, 특별히 금요일 날은 절대로 결석하면 안 됩니다. 목요일 날 결석하라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기도하겠습니다.